여러분, 설교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미련한 것이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그 원어로 전도라는 말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설교가 미련한 것이고 전도가 미련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무엇을 전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너무나도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택했지만 사실은 너무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영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전도도 설교도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믿으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한자로 표현하면 구약, 신약인데 구약, 신약이 도대체 뭐죠?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295번이 나와요. 그리고 약속이라는 말이 6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다 언약이죠. 옛 언약이 뭐죠? 성경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2절에서 4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제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31장 31절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잘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조건부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당사자 중에 하나가 약속을 깨면 언약이 깨지는 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깨지는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이에요. 반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서 깨지지 않는 언약이야. 모세가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렸던 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우진 형제님. 네,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그죠? 돌판에 던진 그 옛 언약은 깨지는 언약인데 반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서 성령으로 내 안에 새겨진 언약이라 깨지지가 않는 언약이 신약 그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고 하고 무조건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if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 언약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옛 언약에 묶여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꿀밤 한 대 때리겠지. 내가 잘못하면 항상 묶여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옛 언약에 구약에 묶여 있는 거고, 신약은 새 언약은 성령으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실수하고 넘어져요. 아까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옛 언약에 묶여 있으면 거기서 정죄를 받고, 옛 언약에 묶여 있으면 거기서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구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죄에 묶여서 항상 손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 맞아, 제가 목사 맞아, 이 생각에 항상 사로잡혀요. 자기 남편도 아내도 항상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의 율법은 사망의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묶인 신앙생활을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꼭꼭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옛 언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언약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는 무조건적인 언약은 여러분이 잘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박수환 씨님? 내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묶여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게 있으면 사람이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숨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이 은혜예요. 여러분 죄 많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법은 새 언약 하나님의 신약 은혜로 여러분 사는 거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는 신앙생활 하길 원해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원하지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은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새 영이 너희 마음에 새겨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었다. 한번 봅시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 여기 새 영이 뭐예요? 새 영이라는 게 이게 성령 아닙니까? 옛 언약은 그래서 흠이 있는 깨지는 무흠한 언약이 아니에요. 무흠이라는 게 한자를 써서 어렵지만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옛 언약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성경에서 흠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무흠하지 않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뭐예요? 신약이죠. 새 언약입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새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 둘째 것으로 결론되지 않는 구약은 일종의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가 뭐예요? 사막에 보면 아지랭이가 핀단 말이죠. 사막에 보면 아지랭이가 피우다 보니까 환상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에 가면 아주 시원한 생수가 있을 걸 줄 아는데 거기 가는 중에 뜨거운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 때문에 결국 가봤더니 생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의 신기루는 결국은 그걸로 끝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은 정죄로 끝나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결국은 옛 언약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정죄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 그죠?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했죠. 사실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한 명만 있어. 한 명. 죄 없는 분. 예수님. 근데 죄 없는 분이 용서하면 정죄로부터 자유하죠. 온전한 자유가 이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하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누구를 돌로 칠 수 없다고.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면 그 돌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한테 돌러. 그래서 결국은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죄 없는 자로부터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하나같이 돌을 툭툭툭 떨어치면서 사라졌죠. 예수님이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그 앞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새 언약, 은혜, 무조건적. 여러분 거기 해법이 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초등학교 선생.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이란 말에 킨더가든 선생이라는 거예요. 킨더가든 선생은 대학교 선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으면 킨더가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한테만 의지하고 결국은 대학원 박사 그 과정까지 못 간단 말이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게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죠? 형상 모형이다.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끝은 사막의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은 결국 그래서 새 언약으로 가야 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이 완성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지 않는 구약은 사막의 신기루.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없죠. 근데 구약 성경의 순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맨 마지막에 역대하에서 끝나. 역대하가 뭔지 아세요? 역대하 맨 마지막 장이 뭘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가나안 돌아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건 성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역대하의 맨 마지막 얘기예요. 역대하 맨 마지막 장절을 한번 봅시다. 26장,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 기억나죠? 응?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고레스인데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 기적이죠.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를 보내라고 그래서 너희 가라 성전 지어라 이런 말. 이 왜 이랬는지 아직도 역사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결국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고레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감하고 거기가 성전 지은 이게 역대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맨 마지막에 역대하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언약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 하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너희의 왕위가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왕으로 오는 다윗 후손으로 오는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줄 민족적 메시아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던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다윗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질 거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왔는데. 여러분 복 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닌 게 감사할 줄 아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직도 다윗 언약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 구약 성경은 어디서 끝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구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옛 언약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약 성경은 뭐에서 끝나요? 말라기죠. 응? 말라기 내용이 뭐죠? 말라기는 마지막까지 패역한 이스라엘 타락한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온전히 그 정신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로 구약을 마감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공의로운 태양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라기서 맨 마지막 4장 2절이 구약 성경의 맨 끝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끝이 무슨 내용으로 끝난다? 우리 김병훈 전사님? 딴 생각했죠. 단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박수환 일사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오민. 조금 전에 내가 단어 하나. 뭘로 끝나는, 말라기 4장 2절이 구약성의 맨 마지막인데, 뭐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끝냈다고 했잖아요. 박 집사님. 뭐? 말라기 4장 2절이 맨 마지막인데, 구약성경을 마감하면서 뭐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송아지처럼 뛸 거다 그 앞에 뭐 나와?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이쪽 부분에서 뒤에서 얘기한 거야? 공의로운 태양이잖아. 공의로운 태양이
7일 광선을 비춰가지고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뛸 거다가 이게 구약성경의 끝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마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이룰 수 없는 거를 이제 구약을 닫겠다는 거야. 응?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고 제사장들 너희들이 결국 구약을 이걸로 마감하는데, 그런데 마감하면서 아주 굿뉴스 신약을 약속해주고 새 언약을 약속해주고 마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의로운 태양이래. 공의로운 태양이 뭐죠? 다니엘이 좀 똑똑하지. 다니엘. 최신의 시사님, 공의로운 태양이 그 앞에 엘리야가 공의로운 태양이 올 것 그걸 증거한다고 그랬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공의로운 태양이 뭐죠? 최신의 시사님? 혜진아, 공의로운 태양이 뭐죠? 그렇죠. 공의로운 태양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마지막은 신약 새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을 띄워놓고 말라기를 마감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성경의 마지막은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옛 언약 다윗 언약에 묶여 있는 것으로 그들이 짓는 성전, 그걸로 솔로몬 성전 그 얘기하고 끝냈는데, 우리들의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지 않고 결론되어지지 않는 구약은 사막의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도 구약에 묶여서 율법에 묶여서 생활을 하면 끝은 어떻게 된다?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판단 정지하다가 죽음으로 끝낸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흑암, 공허, 혼돈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성령이 운행합니다. 그걸 라프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운행하다가 덮다란 뜻이라고 했죠. 성령이 흑암의 바다를 덮어버리니까 빛이 생기고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째 날. 그 둘째 날 뭐예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지죠. 셋째 날 뭐가 돼요? 물과 묻이, 땅이 나눠지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예요? 셋째 날까지 만든 창조의 틀에다가 하나님이 창조의 내용물을 그 안에다 풍성하게 채우는 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죠. 지금 창세기 한 번도 안 읽어보신 표정들이야. 다 얼굴 보죠. 성경 안 읽어도 1장은 읽잖아.